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욥의 친구 소발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계속해서 욥의 상황을 판단하고 이 세상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소발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리는 거짓된 진리를 말하는데 사실 모든 것이 허구죠. 그렇게 되면 악인의 운명을 논하면서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욥이 소발의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욥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2절 3절에 먼저 친구들에게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절 3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친구들은 지금 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진심으로 듣기보다는 지금 욥이 하는 말을 듣고 본인들의 충고, 본인들의 조언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사정을 진심으로 헤아리기보다는 그 상황을 본인들의 기준에 해석하고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결론 짓고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거듭해서 친구들에게 내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자기를 조롱하고 싶으면은 다 들어본 후에 조롱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욥은 친구들이랑 말싸움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원망이 4절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이 말은 내 근심과 고통이 사람 때문이냐? 이 의미입니다. 나의 근심과 고통이 너네들, 친구들 너네 때문이겠느냐? 아니라 욥의 괴로움은 친구들 때문이 아니지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고난의 이유를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으로 홀로 외쳐대는 이 고독의 시간이 본인에게 있어서 근심과 고통의 이유요, 원망입니다.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자신을 평가하고 충고를 하는 게 물론 서운하겠지만 그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원망, 근심, 고통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말싸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얘기를 좀 들어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놀라고 손으로 입을 가릴 만큼 나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들 살피고 친구들이 그토록 외쳐댔던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본인에게 일어나지 않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너지고 있는 본인의 이 현실을 마주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친구들아, 내 상황이 지금 이러하니까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 욥은 소발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발이 말한 대로 악인이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죠. 욥은 이어서 오히려 악인이 번창하고 형통하는 예시를 들며 인과응보의 원리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기는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장수합니다. 오랜 기간 떵떵거리며 삽니다. 세력도 강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죽고 후손도 잘 살고 소유물도 많고 자녀들도 형통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더라. 욥 자신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 죽어 있지요. 그런데 악인의 자녀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욥은 안전하고 평안했던 가정과 소유물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다 잃어버렸습니다. 악인들을 보니까 여전히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들과 그의 소유물들을 잘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누려야 할 것들을 지금 악인이 대신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누려왔던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지만 악인은 여전히 자녀들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이 죽음이라는 것조차 본인에게는 죽음 이전에 엄청난 재앙과 극심한 고통이 가득히 찾아왔지만 악인들을 보니까 죽기 직전까지 재앙 없이 평화롭게 살다가 죽어버린다. 그 사람들이 사람에게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만 나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가? 또 그렇지도 않지요. 14절부터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도 나와 있는데요.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본인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악인들이 부러워서가 아니지요. 인과응보의 교리대로 원리대로 현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악인들의 행복은 그들이 얻어낸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의 단락이 마무리되지요. 따라서 악인의 계획,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계획, 악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관은 욥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욥은 악인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모습을 보고 소발의 말에 대답하고 지적할 뿐이었죠.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남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욥기 전체의 이 대화 내러티브 가운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또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요, 소발과 같이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이 다 관찰하지 못한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저께 기도의 말씀, 다시 말하면 어제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아는 것처럼 확신하기도 합니다. 역사를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원리대로 남을 판단하고 충고하고 조언하지요.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의 태도가 이러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함께하는 이 지체들과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속한 형편과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또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충고를 합니다.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때때로 아무리 그들을 위한 조언이라 사랑의 말이라 포장한다고 해도 우리의 말이 때때로 폭력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욥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친구들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중보자요 위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가운데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욥은 친구들이 주장한 인과응보의 원리가 틀리다고 지적했지요. 그러면서 반박하는 근거가 악인의 형통이었습니다. 악인을 보라, 의인들보다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조차도 정답이 아님을, 그 길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과응보의 원리도 아니다. 그러나 그 원리대로 나타나지 않는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계획도 옳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가 인과응보의 원리로 악인의 형통을 바라볼 때 이거 뭔가 잘못됐다, 혹은 이 사람이 꾀를 부리면서 형통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형통하고 나는 그렇지 않은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한 삶 가운데 그 속에 그 껍데기를 벗기면 나타나는 실체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통은 참된 형통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복과 풍요는 참된 행복과 풍요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붙들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도 아닙니다. 악인의 잘되는 그 비결도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형통의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고 궁극적으로 선하신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 살아야 할 원리입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 그분의 원리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지요. 하늘의 계획과 하늘의 원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성경 가운데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구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인생, 나의 의미, 하나님에 대하여 인생의 모든 물음들 가운데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전능자를 알고 참된 행복과 참된 형통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땅 가운데에서도 풍성하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누리며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형통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내서 또 누리며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